이연희 이름하고 둘째 여민이를 헷갈렸는데 방송을 갖다 이렇게 방송으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는 제 지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애들 이름을 헷갈리냐고. 그래서 사실 많이 헷갈려요. 저희 셋인데 아들 부르면서 딸 이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합니다. 6.25 전쟁 때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아이들 그 병사들에게 그 암호 교육 같은 것들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사를 보게 되면은 누구를 썼냐면 제주도 사람들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을 무전병으로 갖다 써가지고 저기 하니까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하니까요. 북한군들이 도청을 해도 그 감청을 해가지고 그 뭐 저기에서 도청해서 이렇게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제주도 말을. 그래서 제주도 말로만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숫자 같은 것도 막 얘기하고 보면 이게 도대체 몇이라는 건지 알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충청도 지역에도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도 제주도 못지않은 그 암호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거시기예요, 거시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름이 헷갈릴 때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데 거시가 너 좀 거시기 가지고 저기 아랫집 거시기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그 거시기 하라고 한 거 좀 그 어떻게 됐는지 좀 받아와라. 예? 빨리 거시기 해. 하면은 기가 막히게요. 내려가요. 누구네 집인지 알아요. 또. 그래서 그 얘기가 저요. 저기 아저씨 저희 아버지가 거시기 한 거 그거 저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그 거시기 좀만 거시기 하고 있어. 우선 가가지고 야 이거 다 됐다고 이거 드려라 하면은 거시기 받아와요. 예. 거시기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도 이제 저도 애들을 거시가 그렇게 이제 불러야겠어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저는 헷갈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의 자비가 너무나 귀한 선물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요. 우리 몸 체크 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잘 때 우리 가족들은 잠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말없이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바뀌고 그러니까 막 편찮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연세가 드니까 더 그렇고요. 아프면 상당히 외롭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린 시절이나 그리고 연로해진 그 지금이나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강요로 본 믿음의 본질 이제 22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네? 에덴에서 불검이 있죠. 화영검이 있어서 천사가 약간 그 옷 입은 거 보면은 그 동네 아주머니처럼 그 옷을 입었는데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화영검을 들고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쫓아내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사실 너무나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죠. 죄의 본질은 사실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요, 자꾸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요,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아담처럼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죄를 갖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본질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믿음도 역시 기다림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연극의 한 장면인데 블라드미르하고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 고도를 기다리며예요. 이런 뭐 이파리도 없는 이 나무 하나가 딱 서 있고 무대가 상당히 황량해요. 근데 이 둘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그 제목대로예요.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도는 거시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고도가 뭔지를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고도가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고도를 만나본 적도 있고 고도가 사람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이것도 몰라요. 근데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무엘 베케트가 본 그다음 유대인이었거든요.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본 우리 인간들의 삶의 실존이에요. 사람들은 현재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논쟁도 하고 이 사람들 뭐 보면은 뭐 같이 뭐 먹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삶의 본질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죄의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이 정말 무거운 거죠. 근데 무거운데 우리는 무겁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아담이 이렇게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어떤 경험입니까? 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솔직히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줄게. 엄마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줘. 이거 돈 누가 갖다 썼어? 빨리 얘기해. 그러면 딱 눈치 없는 그 형제가 자녀가 손 들게 되죠. 저요. 얼마 갖다 썼어? 그러면 이제 엄마는 한 37,000원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15만 원이요.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면서 용서해 줄게 막 그 얘기 없어지고 그냥 등판 한 대 스매싱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또 옛날에는 수수 빗자루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살 때 옆집 아주머니가 수수 빗자루를 아주 잘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 형이 동네 형이 이제 그 집 아들이 있었는데 뭐 저기만 와와와 소리가 나면은 혼나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해요. 이렇게 관망하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와와 하면 뭐 형이 막 튀어나오고 아주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수수 빗자루를 던지는데 던지면 부메랑처럼 정확하게 가서 뒤통수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혼내셔도 그래서 저는 저 형 주워왔나 보다 막 그 생각했는데 보니까 밥 먹을 때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막 이뻐가지고 생선도 이렇게 발라서 주기도 하고 그냥 머리도 만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그 문 밖으로 대문 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주머니가 말은 저렇게 하셔도 되게 저 형 이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포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오는 거냐면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배운 거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언젠가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참 만나는 사람보다 실망스러운 사람뿐입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앞으로는 실망스럽지 않은 사람이 될까요? 가까이 보면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가까이 보면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받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바깥에서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가까이서 보면 우스운 거예요. 예,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나를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이 실망스러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어야 돼요? 존경스러운 사람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예? 뭘 해주신? 그럴 때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시기 해주셔요. 거시기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아도 거시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단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야, 내 죄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털어놔. 내가 너 이렇게 흠이 있는 줄 알고 너 불러왔어. 그리고 너를 내 자녀 삼은 거야. 아들 예수를 보낸 걸 봐봐. 십자가에 달려서 내 아들이 그 죽은 걸 생각해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니까. 죄인을 부르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모든 죄짐을 내려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오는 거냐면요, 수요일날 외우고 새벽기도 때 왜 오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털어놓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본질은 참회예요. 참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던,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던 그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양심이 우리를 갖다 재촉해요. 뭐냐면은 죄의식을 갖다 발동해 가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인간은요, 게으름과 배은망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게으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걷지 않아요. 또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덕을 갖다가 또한 은혜를 배신하고 그 덕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고 우리의 지각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처럼 눈이 가려져 가지고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나는 지혜로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근데 여기서 전도는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지금부터 나가서 전도합시다 하는 게 아니고 설교예요, 설교. 설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제 설교라고 번역해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개역 성경 때부터 전도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갖다가 갑자기 설교로 바꾸게 그래가지고 개역 개정에서도 그냥 전도로 남겨놓은 거예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의 그 설교,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미련한 것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보면요,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단하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온다는 거예요. 거시가 하면은 네 하고서는 오는 거예요. 이제 거시기 해야지 하면은 거시기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안에 성령을 두셨기 때문에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뉴욕 매츠인데 야구 선수죠. 대타예요, 대타. 대타로 나온 그 장면이에요. 대타가 뭐예요? 대타가 뭐죠? 예? 야구에서요. 어떻게 해요? 야구 잘하시는 분이죠. 대타가 누굽니까? 예? 예? 거시기예요. 예. 네, 이용수 지사님 대타가 뭐예요? 대타. 예. 이용수 지사님이 야구 잘하시니까. 야구, 예. 대타가 뭡니까? 예? 맞아요. 그래 대타예요. 그러니까 타순이 있어가지고요. 타순이 제가 지금 7번 타자인데 7번 타자 제가 이제 7번 타자로 딱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7번 타자로 이렇게 딱 섰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제가 나가서 불확실하게 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잘 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거 한 방 쳐야 이 상황이 전부 다 뒤집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타 기용하는 거예요. 대타. 그래가지고 대타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홈런을 치든지 아니면 막 2루타 아주 제대로 딱 쳐버려가지고 상황이 딱 전환되게 하는 거예요. 대주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진루를 했는데 쳐서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발이 늦죠. 좀 여기선 도루가 나와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주자를 갖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발이 빠른 친구가 가가지고 이종범 같은 그런 친구가 가가지고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가 막히게 도루하고 점수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대타를 갖다가 하나님은 기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대타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갖다가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율법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서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 그러면 너네가 구원받을 거야.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족족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근데 도저히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과외 선생님이 이제 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영어 공부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자, 이 교재 한번 풀어봐. 했더니요. 반의 반도 못 푸는 거예요.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딱 그 보고서 충격을 받고 선생님이 너 거시기 하구나 하고서 너는 이 교재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낮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러면 너 단어부터 한번 좀 외워보자. 뭐 영어 단어를 모르는구나 아예. 해가지고 이제 저기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신 게 아니고요. 심판하신 게 아니고 율법 따라 살아가라고 했더니 그 생명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해주마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신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 지켜서 안 된다는 거 구약에서 확인했고요. 그러면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그 메시아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라.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네가 뭘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그 선포,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길을 선택해라. 이게 이제 신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사람의 타고난 품성에는 거스리는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쳐가지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해서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데 잔소리해서 성공할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잔소리는 관계를 망칠 뿐이지 잔소리해서 공부할 자녀 같으면 잔소리 안 해도 공부 잘해요. 그리고 잔소리 해도 말 안 들을 자녀는요. 잔소리 아무리 해봤자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해봤자 자녀가 부모가 생각하는 목표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를 모아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아 주시고
우리 자녀가 왜 교회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너는 왜 교회를 안 다니니? 막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그 방법, 사람의 그 타고난 품성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설교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고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내가 기도 많이 안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나 믿음 생활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늘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살리시는데, 그 말씀 안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은 이 설교단상이 되게 높아요. 우리 여기 이제 설교단상이 높습니다 하는데 이쪽 벽면에 보통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있는 법이 없고요, 측면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서, 저 보면 여기 파이프 올겐 이 관이 있는데, 보통 저기 되면 이 파이프 올겐 관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루터가 설교했던 그 단상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서가지고 그 가운데 부분에 여기 지붕이 있는 거고요. 여기 서서 하는 거예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높이가 상당하잖아요. 그 설교 단상까지. 그래서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말씀 아래 선다.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아래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높은 데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는 거, 이걸 가지고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작가예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은 Without my Savior, 나의 구주가 없이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주가 있어야만이, 주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보자가 누군지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우리 보통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죽은 다음에 그냥 삶이 계속 이어져서 영생이다, 이런 개념 전혀 없어요. 영생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얘기해요. 현재적인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아간 삶에 대해서 평가받아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미 주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영생은 어떤 거냐?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이 사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까?
있을까는 아니고요.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죠. 저렇게 얘기할 때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있는 거라고요. 여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생은 참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시다.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두 개 다 아시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렇게 쉬우면 누가 그 구원 못 받아? 하니까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이에게 계속 하면은 아이한테 경고받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한테 야 아빠가 너 저기 뭐 새로 이렇게 책 사야 되니까 책값 줄게 했으면은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5분 뒤에 있다가 아버지 정말 저에게 책값을 주시는 거죠? 줄게. 근데 이제 한 15분 있다가 이렇게 똑똑똑 두들겨가지고 아버지 책값 진짜 주시는 거 맞죠? 준다니까? 근데 이제 한 1시간 있다가 저 죄송한데요. 책값 진짜 주시나요?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가 지금 장난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얘가 뭔 일 있나? 학교에서 지금 애들한테 돈 뺏기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건가? 별 생각 다 하겠죠. 근데 저희 애들은 그런 법은 없어요. 왜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책값은 항상 대준다 하는 것을 절대 신뢰하고 있어요. 책값은 1,000만 원이 나오더라도 아버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책값을 대주실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책값이 필요합니다. 무슨 책 사주세요 하면은 사주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만한 그 조건이 있다. 절대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생의 주체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젖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나무 가지를 갖다가 밑에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 나무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예요. 잘 자란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다시 쪼개고 거기에다가 작은 이 나뭇가지를 갖다 접붙인 거예요. 이 작은 나무는 혼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그런 잎과 열매를 맺힐 수 없었는데 그 나무에 접을 붙임으로써 아주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호두 같은 경우도 그게 접을 붙여가지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나무는 99%가 다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인 거죠. 그냥 감 씨를 뿌려서 저기 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요? 돌감이 된다고요. 크고 맛있는 대봉씨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봉씨는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 감나무를 보면 접붙인 자리가 다 보여요. 커서도 이렇게 상처가 아무른 그 자리가 그대로 보이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접붙인 애입니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성 프란시스코처럼 성은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옆구리 찔린 자국, 손바닥과 그 발등에 못 박힌 자국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그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다고 한다면요, 결코 옛날 백성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소망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진이요? 펌프잖아요, 그죠? 펌프. 이 펌프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마중물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저기 하는데, 야, 이따 저기 펌프질 해야 되니까 마중물 쓰지 마. 근데 갔다 와서 바가지에 있던 물 그거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새끼 그냥 그 펌프질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랫집 가가지고 저기 물 한 바가지만 주세요. 해야 펌프가 되죠? 예. 아무리 힘세게 이렇게 펌프질 물 안 넣고 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에 그 안에 있던 그 고무만 버리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중물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두셨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마중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이 여기 있겠네요.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는데 진짜 좁잖아요. 근데 여기를 갖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지만 좁은 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예수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구주로 영접해야 되냐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셔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은 우리를 보시면서 가자 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더럽게 말을 안 듣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가자 하는데 싫어요. 그냥 가자니까 싫어요. 가야 돼. 이제 가자.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이제 가지. 하고서 자비하게 부르고 계신데 몇십 년 동안도 이렇게 싫어요. 깐죽이면서 예수님의 그 속을 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생을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뒤처져 있는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데 믿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가운데는 프리즘이에요. 예수님은 프리즘과 같은 존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데, 프리즘이 없이는 이런 그 공기 중에는 햇빛을 이렇게 봐도요, 우리가 저 햇빛이 빨주노초 파란보구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프리즘에다가 그 햇빛을 비춰보면은 저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란보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빨주노초 파란보였어. 귀하네, 아름답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데요,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직접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63 빌딩을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다 고장나서 계단을 가는데요. 중간에 그 계단 하나가 1층에 해당되는 그 계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무너져서. 그런데 그 계단이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면은 그러면 63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보니까 이게 이레네우스의 그 얼굴인데요. 잘생겼죠. 예. 약간 그리스 꽃미남처럼 생기셨는데 교부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 계시다. 예.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 계시다. 이게 지금 밑에 칸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 계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띄어쓰기란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한하신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유일하게 되신 것은, 유한하게 되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의 무한한 영광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내 수준으로 올라와야 돼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주셨어요.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도덕이 선이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 그 득도해야 돼. 그리고 해탈에서 극락에 이를 정도가 돼야 구원받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이름이 하나도 천지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본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리네 발트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참 어떻게 보면 칙칙하고요. 참혹하기도 하고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비참한 그 죽음인지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상당히 멋있고 그리고 색깔도 그냥 화려하고 한데 이 그림은 되게 칙칙하죠.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이렇게 수치스럽고 칙칙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공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자랑해야겠어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전도 안 돼요. 밉상이에요. 에? 야 내가 뭐 잘하고 나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그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잘 된 거예요. 부탁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들어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들어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하셨다면요 기도에 응답하신 선하신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내 자랑하다 보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한 거 자랑하고요. 그리고 내가 몇 대째 신앙인 거 자랑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되게 뻣뻣하고요 교회에 나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도 겁먹을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예수님 이름을 대면은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천국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인입니다. 제가 이 밑에서 목사였어요. 장로였습니다. 저는 신학자입니다. 저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거야.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도, 그 구원의 도를 저희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찾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켈빈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이 기독교 강요의 그 진리가 더욱더 분명해지게 인도하셔서 믿음의 체계가 쌓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